가 아니라 우리 아버님이 저를 광복이라고 이름을 하나 줘놓은 게 있으셔서 그거 하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라 나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율법에 대하여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 인간들이 율법을 다 받고 나 보니까 그 율법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아무리 율법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써봐도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요, 우리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7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는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을 갖다 대니까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됨을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어떤 모습들이 죄인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해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다시 말하면 다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함께 죽고 나아가서 예수의 부활함과 동시에 함께 삶으로 통하여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인생들에게 지난주에 요구했던 게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정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할 것 같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죄를 모르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 거라는 생각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넘어지고 갈등하고 타협하고 흔들리는 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만을 얘기하는 것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해서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끊임없이 죄 앞에서 갈등하고 넘어지는 나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운전을 하러 갑니다. 운전을 막 하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 끼어듭니다. 그럼 그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머, 마음이 급하셨구나.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드신 거예요.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저 사람이 그냥 똥줄 따도록 자루 가면 자루 가고 우리 가면 우리가 막 따라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엄청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엄청 갈등을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직장에 또라이 상사들이 있어요. 야, 정말 힘들어요.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그 막 상사를 축복하고 계속해서 잘 되고 계속해서 승진하길 바랍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부고의 소식이 들리기 원합니다. 그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일인 거예요. 더 나가서는 어떤 물건을 하나 샀어요. 근데 샀는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반품을 하려고 했더니 그 판매자가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알겠어요.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 아니면 진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할 적 완전히 긴장, 혼을 싹 빼놓고 정신 나가게 만들고 버릴까요? 그러니까 막 그런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갈등 속에서 내 안에 어떤 죄들이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고 싶은 갈등,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싶은 갈등, 이것이 진실이나 거짓이나 상관없이 내게 이익이 되니까 거짓말을 할까 말까 하는 골등, 끊임없이 갈등과 고뇌 속에 살면서 때로는 그 죄의 자리에 넘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 역시도 이전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되게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어요. 그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였고 죄인 중에 교수인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새롭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은 완전히 변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도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 왔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각 세계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 힘들고 고단했어요. 함께 했던 전도 멤버 중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향의 향수병에 빠지다 보니까 중도에 가장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버립니다. 포기하고 야 너는 너고 살고 나는 나게 살 가버립니다. 자, 일로 인하여서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정비를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나가려고 할 때 바나바, 함께 했던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한테. 근데 안 됩니다. 절대 마가는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나를 떠났던 인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섭섭함, 더 나아가서 미움이 가득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끊임없이 마가에 대해서 청구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반대를 하니까 이때 어떤 일이 생길까? 둘이 싸웁니다. 세계의 싸움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싸움이라면 그냥 그러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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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파이트입니다. 빡빡빡 원투 쓰리 죽도록 싸운 거예요. 그 싸우고 났는데 뭔가 풀린 게 있어요? 없어요. 더 마가에 대해서는 증오심과 미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가를 언제 보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때쯤에 마가가 이제 괜찮은 것 같다, 가서 마가 좀 데리고 와라, 내가 그의 얼굴을 보고 싶다. 죽을 때쯤에 용서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도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내 삶이 완전하게 변해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나는 상관없다라고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나 끊임없이 죄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차라리 죄를 지으면요 이런 거죠. 우리 학생들 같은 건 죄를 많이 탁 지어요. 그러면 시험 보는 날만 되면 무조건 답을 피해서 달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3번이면 무조건 4번을 쓰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코가 막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죄를 지면 얼굴에 막 붉은 반점이 난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걸어가다가 죄를 지면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나한테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죄를 왜냐면 끊어내지 않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와 허용을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우셔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도 역시 그 고민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시작. 자,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는데 살아보니까 그렇게 아니라 죄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가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해야 하는 바를 악을 행하는 도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 더 볼게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7장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의 또 다른 어떤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어떤 죄의 유혹이나 죄의 자리에서 내가 멀어지고 그 죄에 대해서 나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 것 같은데 왜 오늘도 죄에 대해 앞에서 갈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또한 그 죄를 짓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갑니다. 우리 다시 본문 우리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자,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육신, 육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한 우리의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면 우리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자, 잠깐 멈춰주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이 육체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6장에는 어떤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들과 합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나의 신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 그 인생들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너에게 걷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됨이니라 라는 이 육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줄 겉껍데기의 육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모든 것들을 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다시 로마서 7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 시작.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분명히 새로운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내면 안에 새 사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의 죄성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것이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안에는 진실된 삶도 있고 거짓된 삶도 있고 교만한 삶도 있고 겸손한 삶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용기 있는 삶이 있고 쪼그라드는 삶이 있고 비겁한 삶이 있고 당당한 삶이 있고 끊임없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 내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옛사람,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지배받았던 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이 충돌하여서 갈등하고 싸우고 어떻게 해서든 이쪽, 예를 들어서 선이 이기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고 악이 이르면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본성이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힘, 내가 악을 물리치고자 하는 힘, 이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악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힘,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나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은 무조건 피하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월드컵 축구 때문에 그 TV를 월드컵 축구 아니야. 게임이 아니야. 애니메이션에 빠져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일주일 내내 밤새워서 본 게 테니스 왕자예요. 테니스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200몇 편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미쳐가지고 거기에 그냥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감초 역할을 했던 바람의 검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바람의 검신이 쫙 일본 만화가 있어요. 두 개 다 일본 만화예요. 너무 그게 아름답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근데 거기서 내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컴퓨터를 없애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있으면 계속해서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후배가 공급해 줍니다. 테니스 왕자, 바람의 검, 신, 하여튼 계속해서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놈 쉽게 나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조종사님 보세요. 재밌습니다. 요번에 신간 나왔습니다. 그래서 슬램덩크 1편에서 99편까지 그 친구가 나에게 공급을 해줬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악을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요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없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누가 더 잘합니까? 마귀가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닐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오늘도 끊임없이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인생들, 믿음의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 먼저는 외적인 충동질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층간 소음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뭐 1층에 살고 2층에 사는데 2층에서 계속 층간 소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괜찮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막 쌓입니다. 이게 좀 화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람하고 중재 역할을 하려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저기 이렇게 너무 시끄러워서 이렇게 좀 조용히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정말 정중하게 삼다수 한 명 사들고 가서 선물해드리면서 얘기를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 알겠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좋은데 어쩌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적반하장격으로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파이팅이 되는 거죠. 파이팅이 되다 보면은 이게 감정이 격해지면 어떻게 해요? 정말 사람을 찔러 죽이는 자리까지 가버립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아니요. 인간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도록 악한 것이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외부적인 외형적인 충동질을 통하여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여정길 가운데 막 기쁨이 있고 삶의 평안이 있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거기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혹시 나의 분노를 일으키거나 내 삶 가운데 미움이 들게 되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보인다면 멈추셔야 됩니다.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그는 악한 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외적인 충동질은 그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는 힘들이 어쨌든 뭐 보이니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내적 충동입니다. 이 내면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의 죄성들 안에 자, 인간에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이건 저도 있고요.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탐욕을 갖고 있어요. 그 탐욕은 무엇이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물질을 많이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나름대로 일확천금을 얻고 싶은 거예요. 일하지 않고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욕을 이 사단이 아니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작용을 해요? 도박을 하게 만들고 코인을 하게 만들고 주식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자,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끌고 갑니다. 손해를 안 보게 해요. 그냥 이득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와보세요. 다 잃습니다. 다 잃어요. 자, 그러면 전문적으로 돈을 딴 사람, 이 사람들 잘 됩니까? 아닙니다. 다 새고랑 차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내적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연약한 본성들을 끊임없이 건드리는 거예요. 도박, 그 다음에 주식, 그 다음에 코인, 여러 가지. 왜? 물질의 탐욕이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많은 것을 순간적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음욕이 있어요. 이 음욕을 작용시켜서 결국 역사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나가서는 이 안에 미움이라는 거, 어떤 시기, 질투가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칼을 휘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끌고 가는 방법이거든요. 왜? 우리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힘,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은 이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짓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면 우리 로마서 7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로 율법을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물질을 잃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미움으로 살인을 저질고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짓을 안 하는데 내 내면 안에 옛사람의 본성을 마귀가 자꾸 건드려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정신으로 끌려가가지고 결국 내 삶이 어떻게 해요? 파괴로, 멸망으로, 망하는 길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온전한 정신이 박혀 있으면 그 짓을 안 하는데 그 정신 안에 어떤 게 사단이 역사를 하니까 제정신으로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 짓 하니까 또 약간 좀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하여튼 그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 아니라 믿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내적 갈등 속에서 표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것인가. 이걸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곤고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예전에는 이 운동회라면 꼭 줄다리기를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총권 맺고 나서 줄다리기 하죠. 청팀 배짐이 당길 때 이 중간에 빨간 줄로 걸어놓고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아,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정모하시면 중간에 이렇게 줄다리기 안 하셨나 봐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줄다리기를 모르십니까 혹시? 알죠. 중간에 하여튼 파란색이나 빨간색을 딱 해놓고 이걸 딱 중심을 잡고 어떤 선생님이 발을 딱 올려놓고 하나 둘 삑 하면 양쪽에 쫙 당기죠. 이때 발을 늦게 빼면 어떻게 해요? 뒤로 확 자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가족 봤습니다. 어쨌든 이 줄이 팽팽하게 붙으면서 청군 쪽으로 쫙 갔다가 백군 쪽으로 쫙 갔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이쪽으로 몰려갔다가 어떨 때는 완전히 이쪽으로 몰려갔다가 완전히 중간에 딱 멈춰갖고 완전 둘이 멈추는 거예요. 쫙 붙어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꽉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게 공고함입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십니까? 선한 것과 죄가 나를 양쪽에서 끌어가는 거예요.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어느 순간에는 막 너무 막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공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아, 나는 공고하다. 이 사망에, 다시 말하면 이 죄가 나를 안 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죄가 나를 자꾸 끌어가니까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실 저의 고백인 거예요. 아, 공고한 성구가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내 안에 오늘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이 주일날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뭔가 말 하나가 딱 꽂히면 막 이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아, 진짜 나도 진짜 목사만 이었을 때 확 그냥 질러버리고 싶은데 오늘도 아침부터 그냥 막 너무 사람이 막 화가 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데 주여 죄송합니다. 그냥 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도 공고한 거예요. 너무 공고한 거예요. 양쪽에서 너무 땡기는 거예요. 선도 땡기고 악도 땡기고 거기 중간에 끼어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오후에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 말씀해줘요. 주님, 이 사망에서 건질 자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말씀 좀 볼까요?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뭐걸 감사해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도 아직도 끼어서 중간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8장 1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삶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화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공고한 자인 거예요. 죄와 선이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나를 누가 건져줄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 삶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결코 뭐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구도 정죄할 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에도 비난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왜? 이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는 여정길 가운데 끊임없이 갈등되어지는 내 모습, 내면, 새 사람과 옛 사람 이 사이에서 내가 새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게 뭡니까?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의 능으로는요 선을 행할 힘도 없고요 악을 물리칠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가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매일같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옛사람의 보성의 자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답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그냥 내주하게만 만드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고 압도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성령이 내 안에만 멈춰 있기만 만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 공고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중간에 낀 것이 아닌데 이미 죄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멈춰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끌고 가고 있는데 내가 사막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저 사막에서 건져줄 이가 성령인데 그 성령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잘못된 것만 얘기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야지만 그 죄를 멀리하고 내가 오늘도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내 옛자아든 끊임없이 성령으로 눌려져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공고합니다. 주님, 이 사막에서 건질 자가 누구십니까? 이미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평생에 내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내가 성령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원한 신앙의 안전한 길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오늘도 죄에 씨름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셔서 외치십시오. 주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막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매일 씨름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자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선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